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가장 짜릿한 승리가 있다면 그것은 역전승입니다. 야구 경기를 하는데 계속 리드를 당하다가 마지막 9회 말에 말로 홈런을 때려서 역전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축구에서 계속 지고 있다가 페널티 킥을 얻었는데 한 방에 차서 골이 나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 있고 재미있으려면 역전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어느 날 부자가 됐어. 천한 신분의 사람이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 그러면 여러분, 그 영화나 드라마는 히트를 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 인생 속에 역전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영화나 드라마처럼 운동 경기처럼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역전의 스토리를 써가시느냐? 그 역전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후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마지막에 뒤집으신다. 역전이 남아있다. 이것을 기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 속에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수식어들이 많은데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따라하세요.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역전 인생을 기록해 놓으면서 역전의 스토리를 써가시는 역전 드라마 작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좋은 조건을 타고난 사람이 드뭅니다. 물론 왕족에서 태어나고 제사장 아들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최악의 조건이야. 저런 환경에서 저런 개천에서 어떻게 용인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들의 연약함과 여러분 비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역전시켜서 역전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그런 환경이나 조건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달리신 섬기는 그런 데라 아버지 우상장사 아버지 여기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그네로 떠돌이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보세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과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우고 여러분 기생 출신의 아들 입다는 여러분 사상될 수 없어요. 그 미천한 가문에서 태어난 입다를 사사로 세우시고 역전승 인생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죠. 응? 그 다음에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우물가의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고 6번째 남편하고 살아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수군거리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으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의 증인으로 역전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의 라합도 보세요. 기생이잖아. 창녀지, 기생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정탐꾼을 여리고성 멸망할 때 정탐꾼을 도와준 것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역전의 드라마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출신이었던 다니엘이 여러분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국무총리 하는 것은 역전극이죠. 성경에 역전 인생을 다 말하려면 끝이 없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안 되는 인생을 되게 하신다. 쓸모없는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그 수많은 인생 역전 드라마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어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났거든요. 따라서 역전승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역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나라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나라가 역전된 건 없나? 그러면서 성경을 찾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여러분 나라도 하나님이 다 역전시키시더라고. 첫 번째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 만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그 후 8년이 지났을 때 아수르가 남유다마저 정복하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부하 장수 랍사게가 항복해! 너희가 믿는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야. 아수르 왕을 당할 신이 없어.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열왕기하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손에서 넘기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서 건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반박하면서 그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는 거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잖아요. 조롱하고 비웃고 너희 하나님 얼마나 무능한데 아수르 왕을 이길 재간이 없어. 그럼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조롱하는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두르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나라가 너무너무 위기에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 것은 여러분 죽은 사람 장사 지낼 때 입는 옷이잖아요.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열왕기하 19장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편지를 펴놓고 성전에서 기도했다.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성전으로 가야 돼. 기도의 장소로 가야 돼. 그러면 역전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산모가 아이를 낳으려고 양수가 터졌어. 그러면 여러분 양수가 터지면 아이가 금방 나와야 되잖아요. 산모가 힘을 못 줘.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지금 남유다의 상태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아이가 저절로 나오는 그 시즌에도 줄 힘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밤에 여러분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시체로 변했어. 그냥 다 시체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가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패스트, 전염병, 패스트, 쥐에서 옮겨오는 쥐에서 옮기는 전염병, 패스트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왔을 때도 여러분 화장터가 모자랐잖아요. 수백만이 죽었잖아요. 얼마큼 죽었어요, 우리나라만? 응? 100만 넘었죠? 그런데 저기 브라질 이런 데 세계적인 재앙이었잖아요. 브라질 이런 데는 보니까 뭐 시체들이 이렇게 쌓여갖고 구덩이 파갖고 막 놓더라고. 한꺼번에 다 이렇게 그런 장면 많이 봤잖아요. 18만 5천을 패스트 전염병을 딱 보내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전멸했다는 거예요. 역전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영을 보냈는데 그 영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 사자가 이 사내립 군대를 어떻게 처리하지? 남유다가 손도 안 대고 처리하는 방법 없을까? 아, 패스트 전염병을 보내면 되겠구나. 딱 보니까 하루아침에 성장이 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면 하루아침에 역전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소식을 듣고 막 아수르로 도망갔어요. 자기네 나라로. 그래갖고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아들이 칼을 빼서 죽여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응?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엎어져서 기도하면 역전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한국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찾고 이 나라의 이 슬픈 사연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두 번째, 사무엘이 이제 사사여, 제사장이여, 선지자 삼중직을 감당했잖아요. 근데 사사가 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아벡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다 죽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성소의 의자에 앉았다가 기절해갖고 떨어지는 바람에 몸이 부러져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승리했는데 언약궤까지 빼앗겼을까요? 승리는커녕. 왜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죽고 제사장 아들들도 죽고 아들도 죽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사기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예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성전에 제사 드리러 제물 갖고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자기가 먼저 취해서 삶아서 지가 먹는 거예요, 고기로. 그 다음에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해서 패배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믿음이 더 좋아. 야, 저 이스라엘은 무슨 전쟁만 하면 괴짝 같은 걸 하나 법궤, 언약궤를 메고 나오는데 저 법궤만 메고 나오면 이긴다? 그럼 저 괴짝을 뺏어버려야지. 그래서 뺏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괴짝으로 본 거죠. 그래서 뺏어갔는데 자기 다곤 신전에 갖다 모셔놨더니 세상에 다곤 신상이 아침에 꼬꾸라져갖고 팔다리가 다 떨어졌네요. 그래서 여러분, 어우, 웬 재앙이냐? 딴 신전에다 옮겼더니 거기도 또 재앙이 임하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돌려보냈어요. 그래갖고 막 SMS로 가는 암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그 소를,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이 소들을, 이 법궤를 매서 저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곧장 이스라엘 찾아가면 하나님의 재앙이고 다시 돌아오면 우연이다, 이렇게 판단하려고 전나는 소를,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를 멍에를 매서 수레를 끌게 하여서 법궤를 실어 보냈는데, 세상에 뒤에서 송아지가 엄마 저쪽 부르짖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곧장 이스라엘을 착 하는 거야. 그래서 블레셋이 아이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구나 깨달았다니까. 블레셋이 믿음이 더 좋았어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서야 깨닫고 아이고 법궤가 돌아왔다. 다 들여다보다가 5만 명이 죽잖아. 거룩함을 상실해갖고. 그때에 이제 엘리 제사장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제 정식 선지자 사사 제사장이 취임을 하면서 회개하자. 미스바로 다 모여. 지금까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음행을 행하고 거짓과 탐욕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블레셋 침공을 받으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 미스바로 다 모여라. 회개하자. 그래서 여러분 미스바로 모여서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법궤를 돌려보냈는데 저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무슨 회개 운동을 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미스바라는 지역에 한 곳에 다 모였으니 거기만 공격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쳐들어와요. 도가내든 쥐다. 그래갖고 쳐들어오는데 거기서 여러분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면서 막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우박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블레셋과 딱딱딱딱 구별해갖고 블레셋 사람 머리만 가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구별 못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섞여있다고 여러분 못 찾아낼 것 같아요. 다 찾아내요. 그래서 여러분 손도 안 대고 역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다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역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스바 성에는 어떻게 해서 역전됐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옷을 찢고 여러분 베옷을 입고 이 나라가 이렇게 슬픔을 당했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남의 나라 불구경하듯 하면 길어집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역전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머리에다 때리는데 그럼 어떻게 막을 거야? 하나님의 방법인데. 여러분 방법은 우리가 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회개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찾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는 포로 출신이고 고아 출신이지만 아주 그 모르드게 삼촌이 잘 키워가지고 아하수엘 왕비에 오르잖아요. 그 포로 출신, 고아 출신도 왕비가 될 수 있는 인생 역전을 이룬 거죠. 그런데 그가 개인적으로 인생 역전만 이룬 것이 아니라 나라를 역전시킵니다. 그래서 아하수엘 왕 부하 중에 하만이 궁궐을 드나들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는데 에스더의 키워준 삼촌이 절하지 않으니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유다를 몰살시킬 계획을 삼잖아요. 그래서 이미 조서가 다 내려졌어. 날이 잡혔어. 아달월 13일에 유다인을 몰살시킨다. 잡혔는데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왕 앞에 나가고 백성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했을 때 어떤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에스더 7장 9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니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이 유다민족을 말살하고 모르드게는 장대 위에 달아서 죽이려고 장대까지 준비해놨는데 역전으로 하만 네가 달려. 그 다음에 하만이 누리던 모든 총리직을 모르드게에게 다 물려준. 그래서 그 몰살시키려고 한 날이 오히려 불임절이 됩니다. 오히려 하만의 일가가 말살당하는 날이 됐단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역전됩니다. 에스더서의 신앙교훈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원수는 반드시 망하고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 백성은 승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악이 불의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 흥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대로 선인들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라 구하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의 교훈이 원수는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 백성은 승리한다. 한마디로 인생 역전을 말한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붙인 거죠. 그래서 그날을 여러분 기념해서 불임절로 지금도 지키는데 재미난 축제가 벌어져요. 불임절을 어떻게 하냐면 에스더 가면을 쓰고 모르드게의 가면을 써. 그리고 무도회를 하기도 하고 시가행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만의 기라고 그래갖고 과자를 만들어서 먹으면서 씹어 이러면서 행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발을 구르면서 밟아 하만을 밟아. 강화문에서도 하더라고 보니까
이게 여러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불임절날 기를 씹으면서 씹어 하만을 씹어 밟아 하만을 밟아 그러면서 먹고 즐기면서 축제를 하는데 그들이 축제만 하는 게 아니라 불임절의 교훈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역절의 하나님, 우리 민족은 어떤 위기를 만나도 승리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교훈을 삼아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전쟁과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는데 살아남았잖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야.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우리나라를 말살시키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역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갖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여러분 각국에 흩어져서 경제를 잡고 금융가를 잡고 사회의 모든 문화를 잡고 승승장구한 민족으로 우뚝 섰잖아요. 금식과 회개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모압과 암몬과 세리산 거민들이 연합해서 세 나라가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군사력도 없는데 방어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금식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모였냐면 아녀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모였어요.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군사들이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 아녀자가 무슨 힘이 있어? 어린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어? 근데 너희들 다 모여. 한 곳으로 모여.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역대 20장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보세요 여러분. 공통점이 다 금식 회개 기도해. 여러분 왜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 우리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그 도움이시라. 그러면서 여러분 성읍에 모여서 아녀자와 힘없는 어린아이까지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된다니까요. 여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성회를 선포해. 미스바 성회 모여. 미스바에. 그 다음에 여호사밧도 성읍으로 모였잖아요 여러분. 근데 싸울 사람만 모여 심센 젊은이만 모여가 아니라 힘없는 사람도 모여.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기 온 백성이 힘을 합했다는 게 중요해요. 여호사밧은.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역대하 20절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어. 어찌할 줄 모르겠어. 응? 그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따라서 믿음이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 다음에 군대가 없으니까 이상한 방법을 쓴 거예요. 여호사밧이. 군대 앞에 거룩한 옷을 입은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하게 한 거예요. 그들이 뭘 노래했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이 찬양은 막 이들과 싸울지라 이런 영적 전쟁 찬송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성품만 찬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 나라가 동맹 맺어갖고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찬양대가 나가는 건 총알바지죠. 여러분 군대도 아니고 찬양대를 앞세워. 근데 여러분 그들이 아녀자와 어린아이들이 그냥 성가대복 입고 나가서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러고 갔다는 거야. 저기서 막 화살이 날라오는데 그러고 갔다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아녀자들이 반항을 하겠어요? 어린애들이 반항을 하겠어? 쏘면 죽는 거죠.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럴 때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2절부터 23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하는 그들이 서로 쳐 죽이더라. 자중진환이 일어났어. 지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세일산을 쳐. 그러더니 나중에는 또 모압과 암몬이 지네끼리 쳐. 자중진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성가대복 입고 이겼어요. 찬양하다 이겼어. 따라하세요. 찬양할 때, 감사할 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럼 찬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감사 찬송 올려드려야 돼. 뭐 사람들이 이쁘고 좋아서 감사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뭐 하나님이 어디다 복병을 숨겨놨는지 몰라. 미국이 복병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망대에 막 올라가서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들이 쌓인 거야. 전리품. 근데 그거를 거두는데 3일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거둔 다음에 넷째 날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그 전쟁터 이름을 부라가 골짜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4절 26절입니다. 유대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하는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등에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우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니라. 그럼 오늘날까지 그것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따라하세요. 축복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찬양하고 감사할 때 친히 싸워주셨다. 그래서 부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 따라서요. 찬양하고 감사하면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된다. 뿐만 아니라 전리품도 주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이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잖아요. 아론과 훌이 받쳐준 그 끝까지 이겼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군대의 많음과 군사의 용맹함이 전쟁의 승패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시편 33편 16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군대가 세다고 여러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응?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응?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무사람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는 여러분 멍청하게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며 있어봐. 내가 일하지.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를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냥 역전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따라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역전되리라.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유다 말살 위기에서 금식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느냐 사회주의로 넘어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남유다를 말살하려는 에스더 시대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왕 앞에 나가야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전시켰단 말이에요. 응? 미스바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집회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이거 몽땅 다 몰살당할 위기에 있단 말이죠.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블레셋을 멸하시고 역전시키시고, 응? 히스기야가 사내립 왕이 조롱하고 왔을 때 응?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성장이 돼. 여호사밧이 세 나라가 동맹해서 쳐들어왔을 때 무력해서 할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지만 어린아이 아녀자까지 다 모여서 성가대복 입고 나갔을 때 여러분 저들이 자중진환이 일어나서 요랬을 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 거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에스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함으로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나라의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